자,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400쪽 전으로 있습니다. 신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영원히 쓰시면 좋지만 우리가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기 일을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는 우리 단체만, 하나님은 합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개혁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통합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에게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들, 딸 사랑하잖아요. 구원 못 받으면 아들, 딸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족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구원받은 이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잖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해보세요. 그래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으로 받아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져야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배척당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인간의 사랑을 갖다가 온전히 다 예수님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진 마음, 그 사랑을 다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서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자기를 놀리고 천박하다며 손가락질하는 그것도 가장 심하게 욕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살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집에라도 들어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상징적으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여자.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제법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거 봤잖아요. 1절부터 읽어보니 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행동은 제법 잘하는데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 행동은 잘하는데 마음이 문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수많은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벌을 받으셨다는 걸 알면 예수님에 대해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벌 받으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알면 사랑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에게 시달리고 몸까지 아프다가 그게 다 사라지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때를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때를 첫사랑이라고. 근데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몸, 즉 죄성을 가진 몸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식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식는 것을 보고 성경에는 충성되다, 충직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이 첫사랑이 안 식은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충성, 충직하다란 말은 이 사랑이 안 식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매달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이 사랑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에베소서가 이걸 못한 거예요. 이 첫사랑을 잘 유지시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많은 사랑이 부어졌을 텐데 그녀는 이 첫사랑을 어떻게 잘 유지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찌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을 향한 성경 지도자들의 본격적인 학대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3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한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 과정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 남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허브리 말로 라바오니 하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붙들지 말라 하고 또 이따가 또 이제 붙들 수 있거든요. 그거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훈이 5번. 5번. 고개 들어라. 고개 들으시오. 5번. 이 집이 도시였고 그 첫날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4번이 먼저고 5번이 나중이에요.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랍비. 여러분, 랍비 들어보시면 유대인 선생님을 랍비라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자, 4번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마리아가 몰라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랍비여, 선생님 하고 대답을 하고 너무 반가워서 만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제사장으로 천국에 갔다 오신 게 아니어서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이제 마태복음은 갔다 오신 상태예요. 이 마태복음의 상황은 이제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왔기에 마리아가 예수를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그렇게 좀 혹시 성경이 좀 이상하다 그러신 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비틀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고 가실 정도로 몸이 많이 상하여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채찍도 많이 맞으셔가지고 피투성이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분들이 엉엉 우는 장면입니다. 너무 슬픈 것입니다. 12제자는 다 도망간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자들이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십니다. 그 장면이에요. 자, 7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봤죠? 읽었던 성경 문제 전부 다 끝까지 따라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또 어디다가 묻었는지를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알았어요. 왜? 끝까지 따라가니까. 여러분도 좋은 교회와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또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막달라 마리아를 묘사한 장면들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이 모든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묻는지까지 따라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똑바로 치러드리려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려고 확인까지 했다니까요. 자, 8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갔어요. 12제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자기를 낳아주는 엄마를 뭐 여자예요. 그 말은 이게 물론 아들은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이때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낳아준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 보고 네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셔라. 이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 죽기까지 부활해서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옆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갈릴리 출신이고 같이 예수님을 서포트했었기 때문에 두 마리아는 굉장히 가까웠을 것입니다. 자, 9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선자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라. 아멘. 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을 이 사복음서 저자는 강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맡겨주셨다고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때문에 엉엉 우리가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부활했지만 자기 때문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무덤에 넣는 걸 봤는데 없어. 그래서 안식일 하루 잘 참고 빨리 해주고 싶었지만 안식일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안식일 하루를 잘 참다가 장례를 잘 치러드리려고 왔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감춰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제자부터 막달라 마리아까지 다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감추었다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 이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끝까지 쫓아갈 수가 있을까요? 참 대단한 사랑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부활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다가 예수님 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이 모습.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모습. 우리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있잖아, 우리는 뭐 너무 교만한 모습을 참 보여드리면 안 돼. 예수님 앞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은요, 식지도 않았고 변치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갈릴리에서부터 부활하는지 몰랐어요. 그까지. 부활하는 줄 알면 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할 텐데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일깨우셨어요. 부활하셨다. 이걸 일깨우셨다니까요. 세상 말로는 의리라고 합니다. 의리. 세상 말로는 의리라고 하는데요. 이 사랑이 식지 않는 것.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래도 끝까지 같이 있는 게 충성. 아시겠죠? 그걸 충직이라고 해요. 충직. 충직하다. 지훈이, 자, 마지막입니다. 11번. 11번. 짧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진짜 친구는 뭐라고요? 그 사랑이 계속 가야 진짜 친구래요. 진짜 형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곁에 있어주는 게 진짜 형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힌트를. 친구가 어떤 사람이 친구인지, 의리 있는 친구인지, 누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인지 그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이 너는 물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해서 물론 사랑하겠지. 그러나 또 나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도 변치 않을 수 있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랑이 식을 텐데 안 식을 자신이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이 안 식어야 친구고 나 때문에 힘들고 곤란할 때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아야 형제야 라는 말씀이에요. 친구와 형제의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은 뭐 아무 친구나 사귀면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친구와 형제는 이게 의리 있는 친구고 이게 의리 있는 형제입니다. 이걸 누가 했죠? 이걸 막달라 마리아가 한 거예요. 자, 12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이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여 오고 그에게 말하기를 하신다. 아멘. 자,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오니까 예루살렘을 버리고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압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갔더니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모압에 또 어려움이 왔는가 봐. 그래서 나오미가 할 수 없이 며느리 둘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오미 입장에서 며느리 둘이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 두 여자가 돌아가라 했어요. 너희들 젊으니까 다시 돌아가 시집 가라고. 나 혼자 가겠다. 이래 했을 때 어려움이 오니까 한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남은 한 며느리가 룻인데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굳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 옆에 있으면 힘들 거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누구예요? 나이든 과부입니다. 과부예요. 나이든 과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돌보아 주어야 되는 예로 항상 나오는 사람이 나이든 과부예요. 물론 뭐 고아도 있고 나그네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돌보아 주라 합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이든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버리고 나만 살자고 떠나겠느냐? 이런 루스의 결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든 과부 옆에 있으면 나도 내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안 그래요? 내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나 말고도 한 명 더 돌봐야 해서 얼마나 루시 힘들었겠습니까? 자, 13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홀로 된 여인, 이게 이제 나이든 과부인데요. 나이든 과부가 사람 말고 또 있어요. 누구죠? 교회입니다, 교회.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2000년 동안 혼자 된 나이든 과부랑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살고 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과부에 계속 비유합니다. 남편이 누구죠? 율법이라, 율법. 율법이라는 남편이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부가 된 거야. 그 남편이 죽은 여자, 교회,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대요. 자, 그 다음에 14번. 형제들아, 내가 부하고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오랫동안 2000년 동안이 아니고 오랫동안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묶여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이라는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 시집가면 돼.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시집가면 되잖아. 남편이 있는 상태로 가면 안 돼요. 남편이 죽어야지 시집갈 수 있거든요. 남편이 있는 상태로 가면 간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안 돼요. 그거 간음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버린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항상 이래 살았다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섬겼다 말 안 합니다. 간음했다 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집가도 되는 그 과부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참 과부인 교회 옆에, 그래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참 과부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참 과부란 말이야. 나이든 과부. 이 교회 옆에 있으면 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개척 교회도 할 일도 많고 힘들어요. 또 교회 일만 있으면 괜찮은데 핍박과 고난도 있네. 핍박과 고난도. 그래 이 참 과부인 교회 옆에 붙어 있으면 핍박과 고난도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이 루시라는 여자는 굳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결심해야 돼요. 오늘 참 과부인 교회와 함께 하겠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또 할 일이 많아도 함께 하겠다. 15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하나님이 왜 일할 거를 주신다고요? 상 주시고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루스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데 왜 영원한 영광이죠? 성경이 존재하는 이상은 영광이라. 성경이 존재하는 이상은, 역사에 존재하는 이상은 이 루스의 이름은 영광인 것입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 헌신, 참 과부를 잘 돌보라 하잖아요. 교회가 참 과부예요. 주님의 교회를 잘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윤정혜 집사님. 아멘. 그게 과부를 잘 돌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걸 보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남은 인생
주님 위해서 살게 하면서 천천히 그 마음이 식어가거나 천천히 나이 든 과부 그 교회에서 멀어지거나 주변에 조금만 역정이 오거나 주위에서 손가락질 받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도 나이 든 과부인 교회 옆에 끝까지 붙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걸 보신대요. 그걸 누가 잘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잘하고. 그걸 누가 잘했어요? 룻이 잘했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참 교회, 참 과부, 나이 든 과부인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붙어 있으면, 끝까지 붙어 있으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여러분을 모신다고요? 영원한 영광을. 처음 가는 거는 뭐 예수님 믿으면 되고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큰 상급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붙어 있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인 우리 참 과부인 우리 교회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첫사랑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받는 축복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예배자들 개인마다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적인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들 사이에 계속 영원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